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공부 중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부처님부터 우리 부처님에게로 또 이후에 미륵 부처님 이후로 쭉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하니까 교리적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어지는 가르침의 모든 용례를 공부한다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띠 또는 사띠 삼파자나에서도 삼파자나까리 하고 법의 윗바사나 하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띠 삼파자나의 용례 중에 두 번째 법의 윗바사나의 용례 경전을 보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123번이죠. 부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한 참 놀랍고 신비한 그러한 찬탄에 이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의 윗바사나가 또한 열애의 놀랍고 신기로운 법이다 라고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법의 윗바사나가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커다란 턱을 놓는 그러한 테크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 중에 네 가지로 구성된 법들에 속해 있으면서 동일하게 앙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41번 경으로 나오는 삼매수행경이 있어요. 삼매수행경을 오늘 공부하겠는데요. 삼매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삼매수행, 사마디 바와나라는 차이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삼매수행, 삼매를 닦는다라는 것은 삼매라는 거 또는 삼매를 성취한다는 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수행지도라고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삶의 표면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 그것을 거쳐가지고 삶의 내면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알려지니까 이제 수행은 그러한 메커니즘적 과정을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각각의 문제를 해소할까? 그 자리에 삼매를 닦는다, 삼매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니까 수행 지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오늘 보려 합니다. 자, 일단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디 바와나 수땅 앙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41번째 경 삼매수행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삼매수행이 있다. 어떤 넷인가?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비구들이여,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네 가지인 거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금으로 이끈다 라고 말했고,
이거는 뭐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문다라는 것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삼매가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고 토대다 이렇게 말하죠. 일단 토대 자체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에요. 이러한 행복한 머뭅에 그냥 잠겨 있으면 깨달음으로 못 가죠. 행복한 머뭅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그럴 때 이제 두 번째로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지화견 이름은 뭐죠? 국어부님, 지화견 이름은 뭐가 생각나나요? 지견. 해탈지견? 해탈지견도 있죠. 해탈지견 중요하죠. 근데 그 해탈지견은 완성이고 그 완성 이전에 또 하나의 지견이 있죠. 다만은 부부님 어떤 지견이 있나요? 여실지견이 있죠. 그죠? 여실지견. 그렇게 아마 대비가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 더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염정지. 사실은 지금 요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어지는 가르침 주제죠. 그런데 염정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법의 윗바사나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 역으로 염정지로 이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 염정지 하는 건데 그것이 염정지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염정지, 대표적으로 사띠, 사띠의 완성으로 이끈다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사띠의 완성이 어디죠? 사띠가 완성되면 사띠토대. 그렇죠. 사띠토대라고 하고 그 사띠토대가 어느 자리냐 하면 염오 이탐 소멸 중에 염오된 자리죠. 사실은 달리 말하면 쉼해탈, 쉼해탈의 자리죠. 그리고 네 번째로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있다. 번뇌들의 부서짐, 이건 뭔가요? 번뇌를 부수는 일은 누가 해요? 지혜가 하는 거죠. 지혜가 번뇌를 부수는 이거를 뭐라고 하나요? 해해탈 이렇게 말하죠. 사띠토대라고 하는 쉼해탈에 이어가지고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는 해해탈이 받쳐주면 쉼해탈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부동의 쉼해탈.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 상태를 말할 때 해탈지견, 해탈한 줄 알고 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가지 삼매수행이라는 이 주제로 일단 삼매를 성취해야 하는데 그 성취된 삼매의 자리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말해지는 그러한 토대의 자리예요. 그 토대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나아갈까? 이걸 설명하는 것이 삼매수행이다. 일단 대의적으로 그겁니다. 자, 기속경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 사념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이다. 뭔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으로 구성된 요거를 네 가지 선 이래서 사선 이렇게 말하죠. 초선부터 제4선이라고 하는 네 단계의 선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무엇냐? 하여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문 이렇게 말하는데 초선이라는 상태는 어떠냐 하면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행복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거다 이거죠. 제2선은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 제3선은 기쁨도 없이 평정하게 머문다 라고 해서 제2선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 가운데 기쁨도 가라앉고 행복, 즐거움만 있는 상태에서 평정이 드러나는 이런 상태를 말해주고요. 제4선을 가면 이제는 뭐 즐거움도 괴로움도 만족도 불만들도 다 없어지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는 요거 뭐죠? 불고불락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고불락의 느낌인 평정과 사띠 이렇게 이제 초선부터 제4선이라는 각각의 삼매가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하는 것을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뭐 우리가 이 네 가지 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본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냥 요 정도로 생략을 하고 작년에 다만한도 부부님 작년 여름쯤인가 우리가 요 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적이 있죠. 그거 제가 내일 수업 보고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번에 또 뭐 기회를 잡아서 네 가지 선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초선을 성취하면 무지하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게 좋냐고 떨침에서 생기는 희와 락이라고 하는 수준의 무지하게 좋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이 알려주는 건 뭐죠? 그렇게 행복한 머뭅에 머물러 있어라, 붙잡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불교에서 삼매는 목적이 아니라 토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한 머뭅을 성취한 상태에서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라 하는 게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2선이라고 하는 상태는 그보다 더 높아진 상태, 더 깊어진 삼매로 이제는 희와 락이기는 한데 이게 떨침, 즉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을 떨쳐낸 데서 오는 희와 락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삼매라고 하는 이 삼매라고 하는 높은 경지가 실현된 데에서 생겨나는 희와 락, 이것이 제2선이요. 거기서도 묶이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제3선 이러면 희와 락, 기쁨과 행복이다 라는 중에 기쁨이라는 것만 해도 이게 사실은 높은 수행의 경지에 가면 이게 많이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 필요성의 입장에서 보면 희열이라고 하는 이 자체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가라앉은, 기쁨이 바랜 이런 것이 제3선으로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행복이면서 즐거움이면서 평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 표면화되죠. 그리고 제4선으로 가면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쨌든 이것도 미세 하나가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배제하고 완전한 평정의 상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토대로 삼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어쨌든 네 가지 삼매수행 중에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삼매로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광명상을 자의하고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낮의 상을 확립한다. 이렇게 열려있고 덮이지 않은 심으로 빛을 가진 심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다만은도 보부님, 이 지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거 수행 지도식으로 표현하면 무엇가 될까요? 일단 빛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광명상, 낮처럼 밤에도 밤처럼 낮에도 낮의 상을 확립한다. 이러는 거로 보면 무언가 밝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밝다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어두우면 못 보잖아. 밝으면 보지요. 수행지도상에서 어떤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일단 네 가지 선이라고 하는 이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선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뭔가요? 거기에서 마음이 그 토대에 그 좋은 것에 붙잡혀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못 가죠. 첫째로는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러면 이 마음이 일어난 상태, 일을 하자라고 하는 상태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개념이 뭐예요? 여실지견에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일어난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실지견까지 가나? 법의 윗바사나가 있죠. 근데 법의 윗바사나는 무언가 보이는 법이 있어야 보이는 놈을 보고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법의 윗바사나죠. 법의 윗바사나 앞에 뭐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나만은 더 뭐지 뭘까? 우리가 방일한 자하고 불방일한 자를 정의할 때 경이 누구는 방일한 자고 누구는 불방일한 자인가? 법이 드러나요. 그렇죠. 법이 드러난다.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법의 윗바사나가 지난주 공부한 바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한 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깨달음의 큰 턱을 넘는 건데 이렇게 법의 윗바사나를 하려면 보이는 게 있어야 보지.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법이 보여야지. 법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예요? 초선이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면 초선이라는 토대에 갔기 때문에 초선의 상태, 그 정도의 레벨을 차지하고 있는 법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초선을 성취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나의 내면의 어떤 것들이 초선을 성취하면 보인다. 이것을 법에 드러나 이렇게 말하고 경에서는 삼매를 닦지 못해가지고 법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방일한 자다 라고 정의하잖아요.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자는 불방일한 자다. 물론 이제 방일 불방일 이 부분을 노력이라는 말하고 직접 일치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개념에는 어떤 게 있어요?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죠? 삼매라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법이 드러나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드러나는 법을 안마위빠사나, 요 법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여실직연으로 나가는 거죠. 이때 이제 바로 이렇게 그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삼매수행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화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데 그 과정이 광명상, 나제상, 빛을 가진 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얘기는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빛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게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밝히지 못해서 불을 켜지 않으니까 있는 것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거거든. 지금 두 번째 삼매수행은 이렇게 빛이라는 개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풀어야 하는, 연구돼야 하는 내용이 많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여실직연을 하려니까,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 드러나는 거구나. 법이 드러나려니까 밝아져야 하는구나. 이런 개념을 빛이라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별표하고 이 번역은 51번 상류따 20번 분석경과 연결된 해석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 분석경은 제가 참 오늘 인쇄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51번 상류따가 우리 저 7가지 보리분법 중에 사여의족이 있잖아요. 이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경인데 사실은 이제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하는 경하고 이렇게 좀 같이 연결된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금 이따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두 번째 삼매수행은 첫 번째 삼매수행에서 사선이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고 이 토대 위에서 묶이지 않고 마음이 딱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빛을 밝히는 거구나. 빛을 밝혀서 법을 드러나게 해줘야 하는구나. 법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선 해야 하는구나. 이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간 삶의 메커니즘이 있고 수행 지도가 있고 이런 부분을 도움받아서 해석을 하면 요것이 법의 드러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닫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닫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티삼바자나 법의 윗바사나죠. 법의 윗바사나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염정지 사티삼바자나가 법의 윗바사나요? 요렇게 계속 해석을 해왔는데 지금 요 삼매수행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법의 윗바사나가 염정지로 이끈대. 조금 애매함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법의 윗바사나가 그대로 염정지인데 이것이 염정지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염정지하는 것의 완성된 상태로 이끄는구나. 그럴 때 염정지의 완성은 무엇이냐? 정지, 삼바자나의 완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전적인 설명이 달리 없죠. 그러나 삼바자나와 함께하는 사띠의 완성은 사띠토대라고 하는 그 완성점, 염오라고 하는 완성점, 심해탈이라는 완성점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염정지하는 것이 법의 윗바사나 하는 건데 이 법의 윗바사나의 완성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그렇구나. 사띠의 완성, 사념저의 완성, 사띠의 완성, 사띠토대, 그리고 염오, 심해탈까지를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오치온에서 자라남과 줄어듦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수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상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행들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다. 요거 뭔가요? 오온에 대해서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오온에 대해서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번뇌를 부수는 일이다 라는 거죠. 번뇌를 부수는 일, 달리 말하면 뭐죠? 번뇌를 부수는 일. 요거 직접 말하면 윗바사나, 조금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마타 윗바사나. 무슨 얘기인가요? 세 번째 삼매수행,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니까 염오까지 가는 거예요. 사띠도대까지, 심해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뭐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찌다가 생겨나는 과정이 있고, 생겨난 찌다의 삶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면 사띠도대, 염오, 심해탈, 여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겨난 찌다의 삶의 과정의 완성인 거죠. 그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찌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해야 이것이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다, 이거죠. 그게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삼매수행에서 심해탈까지를, 사띠도대까지를 완성하고 나면 이제 이 심해탈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가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라고 하면 사마타는 삼매의 힘으로 탐을 억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하고, 이런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 과정, 직접적으로는 윗바사나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그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윗바사나가 일반적으로 윗바사나 수행 이러면은 앉아서 무상공부화를 보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그거 윗바사나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거 윗바사나 아니요. 구체적으로 윗바사나가 뭐길래 그거 윗바사나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경전이 알려주는 윗바사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를 관찰하자라고 하는 이거, 물론 뭐 그것도 커다란 개념으로 보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보는 것도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 시작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그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실직연하자,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자. 이 과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법이 드러난다라는 과정에 의해서 법의 윗바사나로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자. 이거는 뭐예요? 아까 경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 살아오는 과정에 행위를 통해서 잠재해 놓은 상들, 경향들, 번뇌들, 잠재 성향들 다 같은 내용이죠? 요거를 부수는 일을 해야 여실직연해가지고 심해탈한 요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실직연하는 과정에서 법의 빗바사나를 했다면, 이제 번뇌를 부수는 최종의, 그러니까 최후 과정에서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게 윗바사나라고 하는데,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바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은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이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단만한도 부분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성취하는 마지막 수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쉽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말하거든. 자라남 줄어듦, 그건 뭐지? 무상고무화를 그건 앞에서 우리가 좀 달리 말했지. 그거 우리한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구체적인 액션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이 무언지 알아야 할 일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알아야겠다. 알아야겠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는 경을 찾으면 되죠. 자,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다음 장에 가면 사마디 숙당 22번 상류다의 5번 삼매경이 있어요. 결국은 다 삼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삼매라는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없나요? 지금 삼매 수행경이 삼매 수행경 지나가면. 삼매. 네. 다만한 부분 찾으셨죠? 5번이죠, 5번. 5번. 네, 아니, 같은 게 22.5. 지금 두 개가 그래. 지난번에 제가 그 찝을 때 잘못해가지고 몇 분은 그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었어. 맞아요. 자, 삼매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비구들은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비구들이여 삼매를 닦는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가? 색의 자라남과 줄어듦, 수의 자라남과 줄어듦, 상의 자라남과 줄어듦, 행의 자라남과 줄어듦, 식의 자라남과 줄어듦이다. 참고로 여기 우리가 이제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 이제 초기불전연구원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간 초기 불교 그러니까 니까야에 익숙하신 분은 자라남과 주로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는 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요거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저는 번역을 좀 바꾼 거죠. 자라남 줄어듦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색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수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상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행들의 자라남이고 무엇이 식의 자라남인가? 자 어쨌든 이제 자라남과 줄어듦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게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의 구체적 액션인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말해줄게 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니까야로 부는 니까야.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그 설해진 법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라면 방법은 뭐예요? 열심히 경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경을 발견할 수가 있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가?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에게 집착의 조건으로부터 존재가 있고 존재의 조건으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의 조건으로부터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자라남이 있다. 마저 읽고 좀 설명하죠. 그는 수를 기뻐하고 내지 상을 기뻐하고 내지 행들을 기뻐하고 내지 식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식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그에게 집착의 조건으로부터 존재가 있고 존재의 조건으로부터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의 조건으로부터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 이렇게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자라남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색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수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상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행들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식의 자라남이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 이게 무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색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존재가 있다. 태어남이 있다. 노사, 수비고 은혜가 있다. 이건 뭐예요? 12연기의 후반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거 소망은 난디의 번역이죠. 이게 무언지 이해하고 있으면 자라난다라는 게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색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수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상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행들의 줄어듦이고 무엇이 식의 줄어듦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가? 색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색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색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의 소멸로부터 집착의 소멸이 있다. 집착의 소멸로부터 존재의 소멸이 있고 존재의 소멸로부터 태어남의 소멸이 있고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의 소멸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소멸이 있다. 자라남의 반대 상황이 있죠. 수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수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수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의 소멸로부터 집착의 소멸이 있다. 집착의 소멸로부터 존재의 소멸이 있고 존재의 소멸로부터 태어남의 소멸이 있고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의 소멸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소멸이 있다. 상을 기뻐하지 않고 내지 행들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반복. 식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식을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그에게 식에 대한 소망이 소멸한다. 그에게 소망의 소멸로부터 집착의 소멸이 있다. 집착의 소멸로부터 존재의 소멸이 있고 존재의 소멸로부터 태어남의 소멸이 있고 태어남의 소멸로부터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의 소멸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소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색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수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상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행들의 줄어듦이고 이것이 식의 줄어듦이다. 이렇게 5온의 자라남 줄어듦이 설명이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경을 주목한 거는 참 오래되었어요. 근데 주목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니까 이 경의 번역을 참 여러 번 다듬었고 이 경이 알려주는 부분을 내가 어느 만큼 알게 되었구나 하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보자고요. 일어남, 자라남, 줄어듦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취, 유, 생, 노사, 수기고문에 이렇게 말하죠. 있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12연기에 완전 후반부를 많이 주고 있죠. 그러면 취라는 것은 취 앞에는 뭐가 있는 거죠? 12연기적으로 애가 있죠.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래. 그런데 애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죠? 애가 생겨나기 위한 조건. 수. 우리가 한번 몇 번 우리가 그 얘기 했는데 저기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는 그 조건 관계가 두 개다. 그죠? 분명히 12연기적으로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란 말이야. 왜냐하면 수를 조건으로 애가 되는 그 중간에 닦아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이 있다고. 그죠? 수를 가공하는. 그래서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닦아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이거는 닦아. 그리고 이 닦아 앞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2연기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애를 조건으로 취가. 그래서 노사까지 간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를 조건으로 애가 되는 요것이 표현을 바꾸자면 수를 조건으로 모든 경우에 애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야티카 경 같은 데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어떻게 되나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는데 이 애를 소멸하면 애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애멸하면 취멸, 유멸, 생멸, 노사멸 이렇게 가는 닦아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이것은 100%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중생의 삶은 100%이지만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자라는 거기에는
수를 조건으로 애멸로 연결되는 이러한 곳을 지향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래가 만들어지는 데는 수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면서 수가 가공되는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 중간의 과정이 있다. 요거 표현하면 이런 거죠.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를 뭐 그냥 대략 2차 인식하는 거죠. 2차 인식할 때 여기에 이제 상이고, 상이 병들면 번뇌고 또는 뭐 잠재 성향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무명이 먼저 생기고 무명 위에 탐이거나 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 일은 1차 인식에서 생긴 식이 주관이 돼서 하는 거죠. 그러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요 상태를 뭐라고 하나요? 냐나, 알미죠. 지야. 요 냐나를 몸통으로 하는 마음, 식이 탐을 만들어서 몸통을 부풀려 가지고 알미라는 몸통 상태가 된 거를 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이 어떤 작용을 하나요? 난디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드러내고 기뻐하고, 아니 기뻐하고 거꾸로 했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묵경하고다,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여기서 난디라는 게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가래로 가는데, 그래서 여기 가래라고 하는 거, 사실은 지금 경에서는 가래라는 말을 직접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하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난디가 생기면, 난디가 생긴 그는 취로 연결되는 걸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연결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때 경전은 이런 정의를 했죠. 가래, 딴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난디라가 사하 같다라고 해서 난디, 소망과 라가, 탐이 함께한 것, 이게 가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래가 뭐냐 하면 탐이라는 거하고 난디라고 하는 거, 요 두 개가 함께 있는 요 상태라고. 그러면 이미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찢다가 되었거든. 이 찢다,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 가지고 난디, 소망을 만들었다라는 요 상태는 뭐예요? 심이니까 탐이 있고 소망을 만들었으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이래가지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은 가래가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가래여서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요 관계에서 우리가 이건 주목해야 되는 거, 가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12연기에서 설명되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많은 경들은 수가 반드시 애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애멸로 연결하기 위한 공부 과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애라는 것은 수를 조건으로 한다라는 한 가지의 말도 있지만
이렇게 딱가 안에서 난 뒤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조건으로 가래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래의 조건 관계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삼매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이 색 내지 식의 자라남인가? 라고 하면서 비구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이랬죠. 그러니까 딱가 안에서 우리 저 강보부님이 오늘 안 오셨지만 강보부님이 제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 물속에 물고기가 있는데 낚시꾼이 지렁이를 한 마리 꿰어가지고 낚시 바늘을 들여놨어. 좀 똑똑한 물고기라면은 저 지렁이 안에는 낚시 바늘이 있어, 저거 물면 안 돼 이럴 수 있지만 물고기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덥석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긴다고.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된 거지 뭐. 그럴 때 경은 바로 그 어부비유경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는 요것이 낚시 바늘을 무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 찢다가 생겨났는데 생겨난 찢다의 삶의 과정의 출발 자리에서 그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그 결과로 난 뒤 소망이 생겨가지고 가래가 형성된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라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무엇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느냐? 색수상인식 오온이다. 그래서 그렇게 묶여 머무는 그에게 소망이 생긴다. 색에 대한, 이거 반복되니까 오온에 대한 소망이 있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 바로 난디라가 사하갔다니까 가래가 만들어진 그에게 이거죠. 그래서 가래가 있는 그에게 집착이 있다.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내지 쭉 해가지고 노사, 수비고운의 이런 12연기 후반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죠. 요렇게 지금 오온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라남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부분은 정의가 된 거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되는 그 중간의 과정, 딱가라고 말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탐이, 소망이 요렇게 생겨나서 가래를 형성하고, 그러한 가래가 생겨났기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거 자라남입니다. 요거죠. 자라남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윗바다나 하자고 하는데 아니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바로 요거 보는 거. 삶의 과정에서 내 안에서 느낌이 생겨났는데 그 느낌을 대상으로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탐이 생겨서 찢다라고 하는 오염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그거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소망이 생겨남으로써 가래가 되는, 그래서 집착하고 존재가 되어가지고 생도사의 괴로운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걸 보는 게 자라남이요. 자라남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 자라남을 본다라는 거, 달리 말하면 무엇을 본다고 또 말할 수 있을까? 12연기. 그죠?
그래서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최후에 확인하는 것이 12연기를 확인한다고 그러죠.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로는 이렇게 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머금에 의해서 소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 과정, 괴로움의 자라남을 보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요. 달리 말하면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말하면 12연기를 관찰하는 것. 이게 윗바사나요. 그죠? 물론 윗바사나 전부가 아니죠. 윗바사나는 자라남, 줄어든 양면을 봐야 하는데 이거는 자라남의 측면 이렇게 본 거죠. 요게 자라남의 정의고 요거 하는 게 윗바사나다. 그런가 하면 이제 넘어가서 줄어드는 뭐냐라고 하면 줄어든다라는 것은 뭐 이제 그 반대죠. 무엇이 줄어듦이냐라고 하니까 2페이지 아래쪽이죠. 비고요. 그러면 무엇이 색의 줄어듦이고 내지 식의 줄어듦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요거 안 한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디가 생겨나지 않는다. 요거 안 하는 거니까 탐도 순환적으로 해서 탐도 없어진다. 그러므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생겨나지 않고 애멸이 생겨나는 경우죠. 그래가지고 이어가지고 취멸, 유멸, 생멸, 노사멸 이렇게 달리 말하면 뭐죠?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생노사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런 괴로움이 생겨날 때는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그게 단속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소멸하는구나 라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 과정은 요걸 설명하는 말이 줄어듦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남에 이어서 줄어듦을 함께 관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윗바사나. 이것이 12연기를, 그러니까 자라남을 보는 거는 12연기를 보는 거고, 줄어듦을 보는 거는 12연기의 그 연결 관계를 끊는 것을 보는 거죠. 요거 두 개 합해서 뭐 교리적으로 뭐라 하죠? 요게 합해진 게 중이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 우리 많이 봤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은 이렇게 12연기하고 12연기의 소멸의 측면 요거 합해가지고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뭐 요 삼매경 요 정도 보면 자라남 줄어듦을 보는 것이 삼매수행의 마지막 과정인데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삼매수행의 네 번째 과정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좀 봐야 하는 게 뭘까요? 삼매수행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관계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선. 네 가지 선은 뭐였죠?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인데 요거는 토대예요.
그죠? 이 토대 위에서 두 번째 산매 수행이 뭐였나요? 우리가 사여의족하고 연결해서 보자 이랬지만 어쨌든 빛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빛이라는 개념이 기분이다. 밑에서부터. 사선은 토대야. 그런데 이 토대 위에서 빛이라는 개념이 적용됐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법의 드러남이죠. 그런데 이 법의 드러남이 어디로 이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선은 그 역할이 토대거든. 그런데 법이 드러난다, 불방일하다 라는 이것은 지화견으로 이끈다 이랬거든. 그죠? 근데 이 지화견이 어떤 지화견이라고 했나요? 아까 해탈지견 말씀하셨지만 해탈지견은 이완성이라고요. 깨달음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여실지견이다. 존재의 실상을 알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요 이야기, 무상고 무아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고 하는 그 자리는 여실지견이라. 교리적으로는 그 상태는 예류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 여실지견 위에서 마지막 깨달음에 의해서 해탈지견이 되면 해탈지견된 상태를 말할 때는 아라한이 되고, 이런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법의 드러남이 지화견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여실지견이다. 여실지견이 하는 일이 뭐죠? 여실지견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여실지견 하면 이게 딱가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내면 방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지니까 이렇게 자라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잖아. 방의 밖에서 바깥쪽 벽을 아무리 닦아봐야 방 안에 있는 더러움은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방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 안의 더러움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닦아내야 방 안이 깨끗해지잖아. 그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여실지견하는 이것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그것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방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에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로 일단 겉에 거부터 청소를 해야 되죠. 난디를 없애려니까 난디가 없어지면 가래가 안 되니까 난디를 없애려니까 난디를 생겨나게 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행위를, 요 작용을 억제해 줘야 되죠. 요 작용을 억제해 주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요 작용을 억제해 주는 거를 염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이 작용을 염오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염오하고 나서 탐의 문제를 푸는 게 이탐이죠.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가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거를 소멸이라 하죠.
여모, 이탐, 소멸. 우리가 요 관계를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사선이라는 토대가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첫 번째로 빛이라는 개념을 동원해가지고 법이 드러남을 알려주고 일단 드러나니까 보아야 할 대상이 생겨났으니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잘 보아내면 사실 그대로 알고 보게 되겠구나. 해서 법이 드러난다라는 두 번째 삼매 수행은 지화견으로 이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가 이제 법의 윗바사나죠. 법의 윗바사나. 이건 뭐 하는 거냐? 법이 드러났는데 드러난 법이 여실직연으로 가는 과정에 아까 이제 박보분이 입으로 답을 주신 거죠? 법이 드러나기만 하면 여실직연 하나?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실직연하고 딱가문을 열어야 되는데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어떤 테크닉을 적용해야 여실직연할까? 요게 설명돼야 되죠. 그 테크닉이 뭐예요? 법의 윗바사나가 바로 드러난 법을 어떤 테크닉으로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테크닉을 적용해서 여실직연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법의 윗바사나가 열애의 놀랍고도 신기한 법이라고 명심해라.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큰 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의 윗바사나를 말하는데 이 법의 윗바사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도 늘 법의 윗바사나 수라고 하는 이것이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진다라고 보아낼 수 있을 때 그걸 보니까 무상한 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실직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경은 또 뭐라 그래요? 이 법의 윗바사나는 어찌 보면 법의 윗바사나가 지화견으로 이끄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지화견으로 이끄는 수행은 법에 드러난 요걸로 말해야 했거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수행은 그 수행의 끝이 어디야? 드러났다라는 이거는 정확히 보는 데까지 정확히 보는 일을 목적으로 법이 드러나는 거다 이거죠. 법이 드러나는 일의 최종의 성과가 여실직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법의 윗바사나를 말하면서 또 다른 표현을 했다고. 이것은 어디로 이끕니까? 라고 하는데 염정지 삿띠 삼바자나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 이 얘기는 뭐죠? 법의 윗바사나가 일단 작용하는 것은 드러난 법에 대한 여실직연 요 자리에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법이 드러나서 여실직연으로 가는 여기까지로 동일한 한계가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법의 윗바사나는 여실직연을 넘어서서 더 한계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삼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자리는 여실직연을 넘어서는 한 단계 더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법의 드러남이 여실직연을 목적점으로 하니까 법의 윗바사나는 그 다음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어디까지 그럼 법의 윗바사나가 가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삿띠 삼바자나로 이끈다고 했거든. 삼바자나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삿띠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삿띠가 완성되는 자리까지 어쨌든 가겠죠. 삿띠 삼바자나로 이끈다 하니까 삼바자나는 지금 잘 모른다 해도
삿띠라는 것의 완성점까지를 법의 윗바산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고우님 이게 어려운 말이죠. 어렵죠. 우리 애가 뒤에 더 보기로 하고 일단 A가 가라는 목적점을 갖고 있다. 요 중간에 B가 있다. 라고 하면 이 B는 가를 넘어선 나라는 목적점을 가질 것이다. 요런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 드러남이라는 것이 여실직연이라는 목적점을 갖고 있다면 그 중간에 작용하고 있는 법의 윗바사나는 여실직연을 지난 그 다음 단계까지 법의 윗바사나를 닦는 삼매수행은 미친다. 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냐 하니까 삿띠삼바자나로 이끈다. 그런데 이 삿띠가 완성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삿띠의 완성, 요게 뭐죠? 박고부님, 삿띠가 완성되는 거. 이거를 이제 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초에 잘 확립된 찐파.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이렇게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가 어디까지를 가느냐? 삿띠의 완성까지를 간다. 삿띠의 완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첫째로 이거는 사념초의 완성이다. 사념초 수행의 완성점까지를 가는 것이 법의 윗바사나다. 사념초가 완성된 이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삿띠 토대라고 한다. 삿띠 아야따나라고 경전에 나오는 용어죠. 삿띠 토대. 그럼 이렇게 삿띠 토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삿띠가 완성됐으니까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그 기능, 힘이라는 것은 삿띠 사마디 빤냐? 삿띠와 삼매와 지혜가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삿띠가 완성된 것으로의 토대가 되면 그 토대 위에서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또 어떤 일을 한다. 요런 거기 때문에 토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삿띠 토대요. 그러면 이 삿띠 토대라는 곳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니 염보. 요거죠. 염보한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해서 염보된 요 상태가 삿띠 토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삿띠 토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삿띠 토대는 생겨난 심의 문제는 다 해소되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쉼이 생겨내는 과정의 문제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의 윗바사나가 삿띠 삼바자나로 이끈다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는 삿띠의 완성이라는 이렇게 이건 4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하여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선은 토대예요. 그지? 사선은 토대인데 그 토대 위에서 첫 번째로 법이 드러나는 광명상을 닦는 이러한 수행은 여실직연으로 이끌어가지고 여실직연이 뭐냐? 딱가의 문을 연 거야. 그리고 그 다음번으로 이어지는 법의 윗바사나라는 요 수행은 세 번째 삼매를 닦는 이 수행은 삿띠 삼바자나로 이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니 바로 두 번째 수행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딱가 안으로 들어간 거죠. 딱가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거야.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까지를 가면 사념초가 완성된 거예요. 그 사념초가 완성된 그 자리를 사띠토대라고 불러. 그것이 여모 이탐 소멸의 측면에서는 이게 여모요.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 마음이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일단 배제하고 생겨난 찢다의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소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 법의 드러남이 가, 여실직연 이렇게 본 거죠. 그 법의 드러남이 여실직연으로 가는 그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3번 법의 윗바사나는 여실직연이 문을 열어준 거죠. 딱가히 문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념조의 완성, 사띠토대 영오 생겨난 심의 문제는 다 풀어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요게 설명이 되죠. 그럼 이게 쭉 삼매수행 네 가지가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뭐죠? 토대 2번, 3번, 4번. 4번이 뭐야?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했더라? 네 번째 삼매수행은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해가지고 자라남 줄어듦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라남 줄어듦인데 자라남 줄어듦의 관찰을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끈다. 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바로 법의 윗바사나 사띠에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듯이 자라남 줄어듦이 번뇌를 부순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냐라고 하니 이게 윗바사나다라는 거죠.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요거죠. 이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거죠. 번뇌가 부서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죠. 요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 사띠토대 염오 하면 요 상태가 뭐냐 하면 심이 생겨난 심의 문제는 다 해결됐죠? 어쨌든 심으로의 삶의 문제가 없어. 요거를 심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심해탈인데 이제 자라남 줄어듦에 관찰해가지고 번뇌가 부서진다. 요거 뭔가요? 해해탈이라고 해서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요것이 심의 해탈. 일단은 뭐 우리가 정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해탈하면 되거든. 심해탈인데 이 심해탈을 했다 해도 자라남 줄어듦을 관찰해가지고 윗바사나 해가지고 번뇌가 부서지지 않으면 어때요? 삼매에서 나오면 똑같이 또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심해탈을 해야겠는데 이 해탈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될 거잖아. 깨닫는다라는 것은 아라하는 박보부님 그죠? 아라하는 삼매에 들어있을 때도 번뇌가 없어야 되죠? 심해탈해야 되죠. 근데 아라한이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 때에 번뇌가 또 작용한다? 이러면 아라한인가? 아라한 아니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깨닫는다라는 것은 삼매에서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번뇌가 작용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예요? 번뇌가 있으면 삼매를 닦는 동안에는 삼매의 힘으로 눌러놨다 그래도 삼매 밖으로 나온 일상의 삶에는 번뇌가 있으면 또 일어나잖아. 작용을 하잖아. 근데 이게 부서져 버리면 돼요. 번뇌가 없는 상태. 번뇌 없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 삼매에서 나와도 번뇌 자체가 없어. 다 부서졌어. 그러면 아라한이 탁발을 갈 때도 아라한이 제가자를 만나서 법을 설할 때도 그 아라한한테는 번뇌가 없어. 삼매 아닌 상태에도 마음이 해탈한 상태가 유지돼. 이런 상태를 교리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말하거든. 그 부동의 심해탈이 되려니까 결국은 번뇌를 부수는 적이 필요하죠. 근데 번뇌를 부수는 그거를 어떻게 말했어요?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이 밑바산하고 그렇게 된 상태를 해해탈이라고 말하는데 이 해해탈이 심해탈을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해탈이 없이 심해탈만 하면 삼매에서 나오면 번뇌가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심해탈하니까 이미 높은 수행자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는 못했어.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그죠? 아라한이 되었다,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려면 이 심해탈의 상태가 자라남 줄어듦의 관찰, 12연기의 관찰, 달리 말하면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번뇌가 부서지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긴 이것이 확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해해탈이 받쳐줄 때 해해탈 위에서 심해탈하는 요 상태가 완성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심해탈이라고 하는 요 상태가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삼매에서 나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 요거를 표현하는 말이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부동의 심해탈을 하려니까 세 번째 삼매수행에서 심해탈한 그거를 네 번째 삼매수행을 통해서 해해탈을 해서 받쳐줘야 된다 요거죠. 뭐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보고 그 상태를 부르는 말이 부동의 심해탈이고 이 부동의 심해탈을 하면 이것이 깨달음이라. 이 상태가 아라한이라. 이게 불교 수행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삼매, 그러니까 사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법의 드러남을 위한 두 번째 수행 과정을 통해서 여실지경까지 가고 그 중간에서 중간 단계의 세 번째 삼매 수행,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사티삼파다나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 여기까지는 생겨난 심의 과정이고 이제 여기부터는 심이 생겨나는 과정, 심의 형성 과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수. 심의 형성 과정이 남아 있어서 요것이 A, B, C 네 번째 단계여서 요것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 깨달음까지 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무지하게 어려운 그야말로 삼매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가 법의 윗바사나의 용례를 보는 중이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풀어내야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사여의족 얘기를 좀 했죠. 사실은 사여의족이라는 교리가 참 어려운 교리 같아요. 오늘 드린 교재 보면 오늘 드린 교재 2장을 넘기면 찬다 사마디 수땅에서 51번 상류따, 요게 이제 사여의족 상류따거든요. 이게 13번째 관심의 삼매경이에요. 요게 이제 사여의족을 설명하는 경인데, 비구들이요, 비구가 만약 관심의 과정에서, 관심, 찬다죠, 찬다. 관심의 과정에서 삼매를 얻고 심일경성을 얻으면 이것이 관심의 삼매라고 불린다. 그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성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성법들을 버리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을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을 유지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닦아서 완성하기 위하여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노력의 행들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런 관심이 있고 이런 관심의 삼매가 있고 이런 노력의 행들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이라고 불린다. 그랬어요. 사여의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지금 읽은 거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 요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첫 번째 단락의 끝에 이것이 정진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단락 보면 이것이 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장 넘어가면 이것이 관찰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의족. 요 보면 사여의족이라는 게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요거는 똑같죠. 그런데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과 노력의 행 두 가지로 사실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력의 행이라는 건 내용을 봤지만 요거 사정근 8정도의 정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노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함께하는 삼매가 있는데 삼매만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삼매를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가 관심, 둘째가 정진, 셋째가 힘, 넷째가 관찰.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뒤에도 보겠지만 입출승념경,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수타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호흡을 설명하는 경에서 보면 요 사티삼파자나라는 요거를 심하고 연결을 해줘요. 사티삼파자나 요거 어쨌든 찌따와 관련한 수행이야. 찌따. 우리 여기 알잖아. 이 찌따가 일어나가지고 찌따가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빗바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찌따의 이야기야. 그거 참고해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삼매 수행이 네 가지가 있는데 1번 토대요. 4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먹는다 라고 하는데 이 4선은 어떤 것을 중심에 둔 삼매냐 라고 하면 관심이야. 참다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1차 인식에서 외입처 여기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참다잖아.
관심. 그죠? 그러니까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춘 삼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여기죠. 그럴 때 관심에 중심을 둔 삼매라는 것은 이거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호흡을 딱 붙잡는. 그죠? 여기서 지금 찬다가 흔들리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로 못 가잖아. 관심의 삼매, 찬다 사마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자리 호흡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아주 행복해. 참다에 의해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토대가 되는 삶. 요게 성취되는 거예요. 사요의족의 첫 번째 관심의 삼매, 참다 사마디. 요거는 따지고 보니까 네 가지 삼매 수행 중에 첫 번째인 토대가 되는 것인 사선. 요걸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가 위리야, 정진의 삼매거든. 삼매와 행 똑같으니까 삼매가 어떤 삼매냐 하니까 정진의 삼매요. 노력하는 삼매요. 근데 노력이라는 개념은 어디 있어요? 아까 이 법이 드러난다 요거 할 때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누구라고? 아니지. 방일. 그죠? 물론 이제 방일 불방일이 꼭 이제 그 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요거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 의미로 보면 법이 드러난다라는 요 자리에서 방일하냐 불방일하냐 이거를 결정짓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여의족에서 말하는 두 번째 정진의 삼매라는 정진의 개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쉼의 삼매거든. 쉼의 삼매. 요거 사티삼파잖아. 제가 그래서 요걸 먼저 말한 거죠. 입출직령경에서 보면 심령처 쥐따는 어쨌든 사띠삼빠잖아. 경에서 그러지 뭐 부처님. 사띠삼빠잖아 하지 않는 자가 심령처를 닦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사띠삼빠잖아.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는 어쨌든 중심 개념이 심, 쥐따라고. 그런데 사여의족의 세 번째가 심의 삼매. 그죠? 연결되죠? 네 번째 삼매 수행은 뭐야? 이건 뭐 아예 말 자체가 자라남 들어둠에 관찰하는 거거든? 그죠? 근데 사여의족의 네 번째가 뭐예요? 관찰의 삼매라고. 관찰의 삼매와 정진의 행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사실 사여의족이 워낙에 어려운 주제라서 이걸 연결해내는 데까지는 참 어려웠어요. 거의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연결관계를 그야말로 참 많은 경전들이 어떤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이게 보인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사여의족하고 네 가지 삼매 수행하고가 그대로 연결되는 거구나. 네 가지 삼매 수행 사여의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게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의 삼매경 보여드렸어요. 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네 가지 삼매 수행이 토대에서 법에 드러나면서 여실지견으로
법의 윗바사나로 사띠삼바자나로 사띠의 완성으로 자라남 주로듬의 관찰로서 윗바사나 번뇌의 부슴 깨달음으로 요거 의미를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지도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됐거든. 그야말로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밝혀지니까 네 가지 삼매 수행이 제대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약간 요거 참 멋있어. 네 가지 선을 토대로 해서 법의 드러남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여실지견에서 딱가의 문을 열고 법의 윗바사나가 사띠삼바자나로 이끈다. 염오해가지고 사띠토대까지 가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그리고 자라남 주로듬의 관찰을 통해서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푸는 윗바사나. 이 참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근데 지금 이게 경들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엮어놨으니까 교리적으로 이건 타당하다고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수행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본 거 사여의적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교리가 네 가지 삼매 수행하고 관심의 삼매, 정진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로 그대로 연결되는구나. 사여의적이 뭔지 알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좀 두고 빠르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삼매 수행을 말하고 있어요. 삼매. 삼매를 갖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삼매가 어떤 삼매죠? 이제 말하자면 이 삼매는 삿된 삼매가 아니라 바른 삼매겠죠?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라고. 그죠? 이 바른 삼매를 성취해야 이 삼매를 토대로 여실지견으로 사띠삼바자나로 번뇌의 부서짐으로 해가지고 깨달음까지 가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의 과정이 이제 설명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은 팔정도잖아요. 팔정도의 측면에서 말할 때 이 바른 삼매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바른 삼매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이렇게 말하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근데 이 필수품의 내용이 뭐냐? 필수품은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이 앞에 있는 5가지에다가 정진, 정염 요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른 삼매 한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른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니까. 근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그냥 마음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삼매거든. 그렇기 때문에 7가지 필수품이 필요하다. 필수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없으면 하나라도 없으면 바른 삼매 아닌 거예요.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바른 삼매라는 것은 7가지 필수품이 있는데 정견부터 정명까지는 뭐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를 말하면 이게 10업이잖아. 10업을 선업으로 지어라. 10선업이죠. 그리고 정명이라는 것은 바른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이 5가지는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일상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는 거는 계속 해코지 하는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리라. 삼매에는 들 수가 있지만
그런 산매는 바른 산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견부터 정명까지 앞에 5가지라는 10선업의 실천이라는 일상의 삶의 제어가 받쳐져야 그 다음에 일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진이라는 거, 이거 바른 노력이죠? 정염이라는 거, 바른 사띠요. 이건 뭐. 자, 오늘 드린 교재 앞장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앞장에 45번 상류따의 8번 분석경이에요. 45번 상류따가 도상류따거든. 8정도를 설명하는 경들이죠. 그 중에 분석경이야.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를 설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독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가? 정견 내시 정정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견인가? 비구들이여, 그러니까 고에 대한 암, 고집에 대한 암, 고멸에 대한 암, 고멸도에 대한 암.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견이라고 불린다. 뭐죠? 사성제를 하는 거죠. 8정도가 말하는 정견은 사성제를 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정사유인가? 비구들이요, 출리의 사유, 분노 안음의 사유, 비폭력의 사유. 비구들이요, 이것이 정사유라고 불린다. 요 사유가 설명된 거죠. 정사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어인가? 비구들이여,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가고 험담하는 행위를 삼가고 거친 말을 하는 행위를 삼가고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업인가? 비구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가고 음행을 삼가는 것.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업이라고 불린다.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정견부터 정업까지가 10선업이다라는 게 경전의 정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무엇이 정명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들은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서 생명을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명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10선업을 짓는데 그 가운데에 생계수단, 달리 말하면 직업까지도 바른 직업을 가져야 한다. 사실은 직업이 생명을 해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직업, 생계를 위해서 생명을 해쳐야 되니까 그게 정업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계수단, 직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해주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정정진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생겨나지 않은 악한 불선법들을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요거 이렇게 보면 우리 그 4가지 노력, 방금도 본 거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정정진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요 정정진은 이제 교리적으로 사정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노력에 대한 4가지 나타났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염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내지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 대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것이 정념이라고 불린다. 요거 내용이 뭐죠? 사띠라고 말하지 말고 그보다는 정염이라는 것은 이거 4년초네. 그죠? 4년초 수행이 이렇게 정의되잖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8정도라는 게 있거든. 마저보고요.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정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내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먹는다. 이것이 정제형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는 또 뭐라고 나와요? 사선이야. 네 가지 선. 요 사선 좀 전에 보았지만 뭐였죠? 삼매수행의 1번 토대가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2번 법에 드러남, 3번 법의 밑바사나, 4번 자라남 주로움의 관찰. 이래가지고 깨달음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좀 제가 말하려는 거예요. 팔정도라는 것이 어떤 뭔가 좀 연결된 구성관계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37조도품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니까야에서는 37조도품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37이란 말은 안 나오고 7가지 보리분법이 나오거든. 일단 여기를 좀 지웁시다. 7가지 보리분법, 7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보리분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순서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렇게 7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 7가지 중에 요 오근과 오력은 뭐죠? 오근, 오력 요거는 우리 팔의 알통처럼 수행을 하는 수단이죠. 수행을 하는 알통과도 같은 힘을 쓰는 이거라서 요 오근, 오력 요거는 하여간 수단이야.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5가지를 수단으로 수행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요런 수단인 2가지를 놓고 나머지는 뭘까라고 보니까 사념처는 어디 있어요? 사념처는 8정도 중에 정념이 사념처죠. 사념처는 정념이야. 사정근은 어디 있어요? 8정도의 정정진이 사정근이죠. 사정근이야. 사여의족은 어디 있죠? 사여의족을 그동안 참 찾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찾았죠. 어딘가요? 바른 삼매라는 것이 불교는 삼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토대로 하지. 바른 삼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런 관심에 의해서 토대를 만들고 노력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심에 의해서 사티삼빠자나 하고 관찰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는 거죠. 요거 뭐예요? 사여의적이잖아. 그죠? 오늘 제가 요거 아주 중요한 거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여의적은 어디냐 하면 삼매 수행인 거야 이게. 삼매를 갖는 4가지. 요거 우리가 봤어요. 오근, 오력은 수단이고. 칠각지는 어디 있죠? 칠각지 아까 우리가 한번 봤죠?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칠각지라는 것은 이런 삼매수행, 사여의족에 의한 삼매수행 중에
사념처의 다음 단계야. 그죠? 그런데 사념처가 어디까지 가죠? 사념처가 사띠도대 여기까지 가잖아. 말하자면 사여의족 중에 심의 삼매 세 번째까지를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칠각지는 사념처 정염의 다음 단계니까 칠각지가 하는 일은 뭐야? 이제 관찰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념처에 이어가지고 칠각지로 깨닫는데 사념처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라고 하니까 삽디삼바자나까지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칠각지는 그 다음 네 번째 것 관찰에 의한 삼매 수행. 그러니까 사여의족이 1 내지 3과 4 이렇게 구성되는데 1 내지 3은 사념처에 속하고 4는 칠각지에 속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죠. 약간 오늘 수업은 어려운 수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칠각지까지도 이런 상태에서 나왔어. 그리고 팔정도는 뭐죠? 이제 팔정도는 바로 정견부터 정념까지라고 하는 10선업을 실천하는 일상의 삶. 10선업을 실천하는 일상의 삶 위에서 정정진과 정념이라는 두 가지 필수품은 삼매를 닦는 과정에까지 들어간 거야. 이제 5가지 필수품 더하기 정정진 정념이라는 필수품을 깨달음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은 팔정도는 5가지도 포함하고 사념처도 포함하고 사정근, 사여의족, 칠각지 모두를 포괄하는 그 일을 오근과 오력을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7가지 보리분법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성제에서 고집을 12연기로 놓고 고멸도를 팔정도의 실천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팔정도라는 수행 따로 있고 칠각지 닦는 수행 따로 있고 사여의족 따로 있고 이게 다 각각이 다른 거라면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하는 이거를 팔정도라고 딱 못 바꿔줄 수가 없다고. 그죠? 근데 팔정도라고 못 박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7가지 보리분법 모두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가 다 팔정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팔정도라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담아? 일상의 삶에서 정견부터 정명까지 제어가 돼야 하고 정정진이라는 사정근과 정념이라는 사념처가 일상의 삶도 제어해줘야 되고 그것이 사지 안 하고는 제어가 안 되죠. 일상의 삶도 제어를 해줘야 되지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를 갖는 그 과정을 함께 해가지고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이 팔정도고 그 팔정도 중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7가지 보리분법이라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구분해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오늘 법의 윗바사나의 용례경전 중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삼매수행경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 잘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이 내용을 반복해서 결국은 삶의 메커니즘이 정확히 이해되어야 하고 그 위에서 수행 지도가 명확해져야 오늘 수업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정확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매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정의되고 있다, 설명되고 있다. 이런
그 개념을 접한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이 예전에 교재 깨달음 교재라는 그게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수업하기. 이렇게 자세하게 한 거는 없어요. 없지. 예. 요거에 또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 정리하려면 내가 힘들 거야. 수행 지도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들어있지. 그게 이제 특히 요 두 번째 거를 잘 못 풀어가지고 수행 지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요렇게 해결을 한 거죠.